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셔서 이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 강해 설교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전적 은총으로 주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에게는 큰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또 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이 12장부터입니다. 이 12장 첫 부분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잘 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몸이 살아있지만은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우리 속에선 넘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봉사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겸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봉사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겸손의 덕이 없이는 참 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성도의 도덕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르게 관계를 유지하느냐, 또 이웃과 형제와 또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바로 유지하느냐, 바른 관계를 유지한 상태를 도덕적으로 건전한 도덕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도들의 도덕 생활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만 바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먼저 사람의 정의를 간단하게 하였는데요. 사랑이라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리하고 사람에게 대하여도 진리대로 그 사람 하는 대상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참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을 참으로 사랑했다면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행동을 취했다든지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필요한 말을 했다면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고 아부해서 한 말에 불과해요. 요사이 높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각하 영단입니다. 굉장한 영단입니다 하는 소리를 전에 많이 했어요. 그것을 유익한 말이기보다는 대개는 아부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좋아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참 유익한 말은 입에 쓸 때도 있고 귀에 거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유익한 말이 바로 그를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이란 진리를 따라서 해야만이 참사랑이고 그 사람에게 진정 유익하도록 그를 위해서 표현되어야만이 그것이 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때는 먼저 존경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존중이 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된다고 했죠. 무례히 행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존중이 여기는 태도로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로 나와야만 그것이 참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나눠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거죠. 그를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도 일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손 대접하라. 대가가 돌아올 수 없는 자를 대접하라 하신 것이 전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어야 하나님께로 받아서 나눠야 줄 때도 내 것인 것처럼 큰 소리 안 치고 내 것인 것처럼 뻣뻣하지 않습니다. 줄 때도 친절하게 주고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증거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주려면 줄 때마다 마음 아프고 줄 때마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참 사랑하기 위해서 존경하라. 참 사랑하기 위해서 나눠주라. 참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참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어라. 나그네 되어서 정처 없는 자, 손댄 자들에게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14절에서 21절까지 성도의 도덕 생활의 기초인 사랑이라.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이웃 특히 고륙 지친 또는 예수 믿는 형제 안에 우애란 용어를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21절까지는 물론 성도 사이의 문제도 다루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웃과 원수까지라도 참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범위에 관해서 사랑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이방인이나 계류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대접하는 자를 대접한다면 이방인과 세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한번 대접받으면 또 자기도 담대로 대접한다 합니다. 어디를 구경시켜주면 나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잘해요. 가품을 해야 된다 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 내게 대하여 비판하고 내게 대하여 욕하고 비판하는 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참 사랑이고 능력이 있는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사랑이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변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외치기는 많이 외치는데 사랑이 능력이 없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사랑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출발이 이기적인 경우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해서 한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거래. 그런 이기적인 사랑은 아무리 해도 능력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받는 자도 사람은 다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물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대강 다 알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속으로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이상하게 대강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들어 좀 알겠지요? 말을 하는데 속에는 악한 것을 넣어놓고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척하면서 이상하게 그것이 감지가 되지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약간 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참사랑을 해야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14절 보십시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성품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나를 핍박해오고 나를 욕해오는 이런 사람을 보고 축복해서 잘되게 하소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축복하라 했느냐 하면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딴 길은 없어요. 왜 그러냐? 제 자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지 아무리 다른 것을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너 성질 좀 고쳐라. 그래서 되겠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행동 좀 고쳐라.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충고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내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핍박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핍박을 안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이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축복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복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새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핍박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곧 자기를 잘못 알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을 보면 주로 너는 왜 내 같지 않나? 그래요. 동양의 도덕을 지켜야 되지.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그것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미국으로부터 전파되어 왔기 때문에 서양에서 온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동양에서 발생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동양이지 서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양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요 우리와 같은 아시아에 속한 곳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무식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핍박에 올 때 서양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동양 종교이니 어쩌고 해보았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디 같은 분은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성과를 부리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달려들 때 축복을 해 주었어요. 뭐라고 축복을 해 주었느냐 하니 그대는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당신도 아무래도 곧 천국 갈 것 같소. 왜 그러냐 하니까 핍박하는 것을 보니 반응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희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오. 예, 앞으로 차차로 교회에 가보지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면은 내가 무슨 예수하고는 100촌 넘은 사람이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을 보니 무엇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나보다 무엇인가 나은 것이 있는 모양인데 와서 말하니 자기 위축이 되어서 되게 그렇게 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만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라는 자기는 상당한 사람인데 와서 자기보다도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믿으라 기분 나쁘게 자기보다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니까 반응이 나쁘게 일어나는 거지. 무디 선생은 그것을 잘 참았어. 그래서 성깔로 대응하는 사람을 보면 축복을 해 주었어. 그대는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왜냐하니 핍박하고 욕하는 상태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가서 자꾸 전도했어요. 욕해도 천국에서 멀지 않은 것이 틀림없으므로 자꾸 전도하니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이나 어디를 가면 제일 전도 잘하는 방법이 그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리는 전도 방법을 우리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마을에서 제일 말씀 꾸리가 누구냐? 제일 문제가 누군지 가르쳐 달라 해서 그에게 먼저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가장 예수가 필요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아라면 가장 병든 인간이니까 가장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대개 처음에는 욕을 하고 달려들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접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접근하려 달려들지 무섭지도 않은지 그래서 오히려 자기 부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한 한 대로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죠. 이것을 보면은 핍박하는 사람 보고도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하물며 다른 어떠한 대상도 저주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사이 어떤 사람은 권위를 좋아해서 내 말 안 들으면 저주해버릴까 한다는데 그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 저주할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그만큼 올바른 교제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막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회개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서 사람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옳게 보지 못하고 저주할 대상으로 망할 대상으로 보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럽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저주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도 나쁘지만 자기에게도 나빠요. 왜 그랬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버리면 저주받은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우리 자신들도 저주의 한 부분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무슨 잔소리고, 내가 무슨 잔소리 하느냐? 내 마음대로 쓰면 죄이지. 이런 사람 때문에 사회가 대단히 문제가 돼요. 돈은요, 자기 마음대로 벌었지만 쓰기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쓰는 것은 자기도 물론이고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을 받았으므로 축복을 왜 하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해. 뭐냐? 내가 원래 멸망받을 형편없는 인간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굉장한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안정해 준다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내가 아주 나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되었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 좋은 약을 소개받았는데 그 약을 먹고 신통하게 나았다. 그런데 그 약이 아까워서 아니면 이것을 말해주면 다른 사람이 병이 나을 테니 저 사람들이 병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숨기고 있다면 세상에서 그보다도 악질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것을 돈을 많이 받고 팔아먹는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도둑놈 소리 들을 거예요. 그 도둑 중에서도 아주 큰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문제인데도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죽음의 지경에서 멸망의 지경에서 고민의 지경에서 죽게 되었던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약을 얻었는데 이 약을 숨기고 이 약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악한 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증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 나도 축복을 받아요. 복음서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전도하러 어떤 집에 썩 들어가시던 가거든 무엇부터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부터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평안할지어다 하셨으니까 그 집에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심령의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사람 되기를 먼저 축복해 해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집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 믿을 경우에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든지 나에게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면은 그 사람이 축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다 돌아와요. 이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많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받았다 하더라도 내게 안 돌아와도 내게는 복입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이 축복받도록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변화되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 아름다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에 좋은 계기를 얻었기 때문에 내게도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참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축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많이 미운 사람이 있거들랑 그 미운 사람 이름을 들어서 자꾸 기도를 하십시오.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가 복 받기를, 그가 예수 믿기를, 그가 은혜 받기를, 예수 믿는 형제라면 그가 축복을 많이 받기를 자꾸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그렇지.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버려요. 아름다운 형제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인간적으로 요래저래 말 잘해서 이렇게 물려 해도 풀어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안 풀린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싸움을 해도 한 잔 마시면 끝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잔 하지 안 하기 때문에 한번 굽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오래 안 풀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위를 살펴봐도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푸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와 나와만 만나서 대화하라. 이것이 뭐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야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소문부터 다 내고 소문부터 먼저 내면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하였어도 소문을 내면은 심령이 굳어져서 변명만 자꾸 하게 돼요. 자기는 그런 거 없나 하고 말이에요. 정당화 시키려고 그래요. 하여튼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해.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형제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서 사랑으로 권고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랑이고, 왜 능력 있는 사랑입니까? 핍박자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으니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양쪽의 강도가 달라졌죠.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팔에 시범 국사범이 못 박힙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 이 강도들이 예수님 보고 욕했어요. 예수야,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줘. 욕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둘 다 들었지만은 한 강도는 마음이 안 열렸기 때문에 심령이 그대로 굳어있고, 한 강도는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아하, 이분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죄가 있어서 우리는 강도질 했다가 못 받게 해도 기분 나쁘고 욕할 마음이 생기고 속으로 분이 들끓는데, 저 양반은 죄도 안 짓고 십자가 못 박혔는데 자기를 못 박은 사람 보고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만 마음이 녹아버렸어. 예수님을 보고 옆에 한 강도는 계속 욕했고, 그래서 마음 열린 강도가 다른 강도 보고 책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인간 아니냐. 책망하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거기에 보면은 나를 천당 보내주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자기를 그대로 맡겨버렸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사랑이 이렇게 많으신 분, 십자가 밑에 원수까지도 위에서 기도하시는 당신이라면 나를 당신께 맡긴다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도, 능력 있는 사랑을 통해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구속받은, 구원받은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것은 자기를 저주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주하는 말을 너무나 잘했어. 문제, 그저 예사로 자기 아이들 보고도 망할 자식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의 축복이 너무도 좋은 거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할머니 보니까 말 잘 안 듣는 딸이라도요, 말 잘 안 들을 때마다 너는 신선 같은데 시집 가라 하시면서 축복을 자꾸 하시니까 진짜 아주 축복받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은 딸 보고도 그냥 욕을 해대고, 그거 참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데만 우리의 생애를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짧은 세상에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하고 죽을 세상인데 그 이상하게 나쁜 말 많이 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 내 마음에 좀 원망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불신작은 신작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도 변하고 그의 마음도 변하고 그의 생활도 변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은 15절인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동고동락이라는 건데,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마음의 일치를 말해요. 곧 행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을 쉽게 잘해요. 초상집에 가면 저절로 눈물이 좀 나오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만나면은 마음이 좀 서늘해지죠.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에 대해는 별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즐거워하면요, 자기만 합격했나? 또 어떤 사람 취직 되었다고 좋아하면은 취직 어디 자기밖에 없나? 직장이? 그러니까 다 있는데 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슬픔은 잘 공감하는데, 그래도 작품도 비극적인 것이 세계적인 작품이 많아요. 희극적으로도 된 그 작품이 세계적인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셰익스피어도 유명한 문호라 하지만은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적인 작품은요, 읽어보면 참 감동되는데, 희극은 웃기만 웃지 별 무엇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자기보다 못되는 것, 자기보다 못될 때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예수의 사랑으로 깨뜨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행계의 유익을 구하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죠.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죄인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자신을 버리도록 하셨어요. 아담의 후손은요, 행계와 함께 즐거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행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행계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구하면 그 유익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다 내게로 와요. 주로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잘 살고 다른 사람 못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적놈들이 우르르 끌어가지고 잘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언제 도적이 들어올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하느냐, 중상층이 많아야 된다고 해요. 중간쯤 잘 사는 사람 더 많아야 그 나라가 잘 산다는 것. 그래야만이 도적놈도 적고 고루고루 잘 사니까
남을 시기할 일도 잘 없고 해서 잘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잘 살고 다른 사람 전부 못 살면 집 밟는 데는 무엇이 좀 있을지 몰라도 항상 불안해.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과 함께 즐거워하는, 형제와 함께 즐거워하여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좋은 일 만났을 때 축복하는 그 표현이 억지로라도 한 번씩 해보세요. 좋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잘 안 나올 때가 많죠. 우리 인간들의 그 속성이 아담의 그 속성이라서 그래요. 피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으로 표현해야 돼. 사랑은 표현되어야 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하게 속으로는 있는 것이 좋다고 옛날부터 말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사회를 이루지 못했어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이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것도 같이 우는 증표로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보고 고난당한 자를 돌아보고 하는 것이 같이 우는 겁니다. 꼭 눈물을 안 흘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도 즐거울 때 찾아보고, 즐거울 때 같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같이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면 즐거움이 크게 확산돼서 내게도 즐거움이 옵니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 슬픔이 크게 줄어지고, 이상하게 괴로워서 울고 할 때 친구가 옆에서 같이 울고 하면 울다가도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있으니 하고 행복해져요. 나를 위해 우는 사람도 있으니 그보다 다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같이 울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다음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이 피차의 관계에서 조화적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되지 말고 조화적이 되어라. 우리는 자꾸 경쟁적이 잘 돼요. 저것이 내것보다 많나 적나, 내보다 잘하나 못하나 자꾸 경쟁적으로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요, 똑같이 하나같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화적이 되어라.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것은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나는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서로 같이 일하면 참 좋겠구나. 조화적이 되어야 합니다. 조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이렇게 기침이 자꾸 나오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는 이렇게 되어야 조화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자기만 높여지려는 사람하고
옆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들이 어릴 때 보면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임금자리 빼앗는 놀이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계속 자기 혼자만 임금자리 있으려고 와글와글 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아이는 넣어주기 싫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성을 확 내고 하기 때문에 금방 빠졌다 내려오는 자리인데도 그것도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야단하는 거 보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조화적인 되어야지. 경쟁적이 되면 안 돼. 조화적이 되기 위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어디에 청함을 받거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뒤에 가서 앉아라 하셨어요.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청한 사람이 보고 아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 여기 앉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분은 좀 일어나시지요. 저 앞에 높은 자리를 일부러 비워두었는데 저 여기 앉았습니까? 하면서 모시고 가서 앉히면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먼저 버티고 앉았다가 청한자가 와서 미안하지만 이 자리를 좀 비켜주시지요. 이 자리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앉으시라고 일부러 비워둔 자리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움으로 말석에 간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석에 처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이런 말한다고 또 교회 앞자리에 안 앉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요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앞에 여기 앉아야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마음은 높은 데 두지 말고 자리는 낮은 데 처하라고 했어요. 여기 처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교만하게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꾸 낮은 자리를 찾아 앉아라 이 말입니다. 앉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조화가 잘 된다. 원래 높은 자리는요 세상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안 많으니까 높지요. 그런데 자꾸 전부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너는 무엇이 되고 싶지? 물으면 모두들 회장, 재벌 회장, 대통령, 장군이 되겠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선량한 시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 선량한 시민이 안 되고 불평하는 시민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리 팔자가 사나워서 이 모양이지? 하면서 불평하며 살기 마련이에요. 행복이라는 만족도에 있는 건데 행복이라는 것이 많이 가졌다든지 자기가 많이 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에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아예 회장 안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다가 이게 놓치고 나니까 마음속에 불평, 원망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릴 적부터 너 꼭 회장 되어야 한다. 병신같이 회장도 한번 못하나?
가만히 보니 이런 말을 예사로 자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쇠장돼 버리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열심으로 노력하면서도 열심으로 일하면서도 열심으로 자기의 공부를 하면서도 높은 자리를 꿈꾸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의무는 우리에게 없으나 진실해야 될 의무는 있다. 우리는 위대해야 할 의무는 없어도 진실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했어요. 진실하게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안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마음 자세를 낮춰서 낮춤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데 처해야 되지. 처해야 하려면 낮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낮은 사람. 낮은 데 처한다 하면서 뒷공무니에 앉아있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오셔서도 무엇이든지 먼저 일을 찾아야 돼요. 의자가 삐뚤어졌으면 고칠 줄도 알고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주울 줄도 알고 이런 태도가 낮추는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낮은 데 처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꾼이 아니고 일꾼이 적으면 문제예요. 나라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예요. 말꾼이 많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 이 말이죠. 일꾼이 적다는 것은 성실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꾼이 되지 마시고 낮은 데 처해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어요. 내가 먼저 해야 돼. 의자가 비뚤어졌으면 내가 먼저 바르게 하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열든지 열려 있으면 닫든지 겨울철에는 닫아야 되겠죠. 추우니까 누구든지 보는 대로 먼저 하면 돼요. 휴지가 떨어지면 얼른 주어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드린 자리를 돌아보면 놀랍니다. 휴지나 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미국 가서 계신 분이 말하는 것 들었는데요. 미국 교회가 한국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항상 실망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학벌은 다 높은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살펴보면 야구는 특병이라든지 무엇이 수두룩하게 치울 것을 그냥 두고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유 마시고다 카페트에 쏟기 일수라 카페트가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야구르 특병 떨어진 것이 있어도 내가 죽을 것이 무엇이냐? 사찰이 치울 텐데 뭐 내 아니라도 치울 사람이 있겠지 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남에게 미루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줍는 것이 사랑의 적은 그 실천이라 이 말입니다. 거창한 것 하기를 원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아름답게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어 나갑니다. 나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죠. 채라는 것은요 언제 쓰느냐 하면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채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한테 속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자기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속이는 것.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 그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리석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진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것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때까지도 계속 배워야 돼요. 너무나 배울 것이 많아요. 저는 어린이에게도 배워요. 어떨 때는 어린이에게도 어려운 애를 받는다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아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하면 인간은 부족하다. 아는 것이 적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많이 배우면 나는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섬 벗으면 아 잡는다는 속된 말이 있죠. 모르면서도 아닌 체하고 아주 자기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없으면도 가진 체하고 고치세요. 그런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지 마시고 정직해야 돼. 자, 17절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욕을 한마디 하면 내가 또 욕을 두마디 했다 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지. 여기 보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라 그러지. 선한 일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유익하도록 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유익하도록 그 사람이 덕되도록 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으면 내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했어요. 내가 악한 사람 보고 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행하게 치우쳐져요. 내가 점점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선을 행하여 그 사람이 유익하도록 그 사람이 덕되고 덕보도록 잘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그래서 다음 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쓴 이 이유는 뭐냐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그 말씀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어떤 경우에라도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에 평화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신사,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신대의 신 또는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사당을 절해라 강조한다면 평화하기 위해서 어찌하겠나? 집에 가서 잘 믿지? 그것은 안 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얘야 가서 도적질 좀 해오느라 한다고 해서 예 하고 도적질 해오면 됩니까? 안 되지요?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바로 죄 짓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아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명예적으로 손상을 입힌다든지 또는 다른 것으로 손상을 입힌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평화하라. 평화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평화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화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라. 내가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내 자신이 죽어야 돼. 나를 자꾸 주장하면 평화가 절대로 안 돼. 어떤 사람에게 평화하기를 충고하면 저 사람이 내보고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나? 무엇이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이렇게 하면은 평화가 깨져버려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원래 좀 부족하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앙칼지게 달려들었지만은 이쪽에서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더러 실수할 때가 많으니까 네가 좀 봐줘. 너는 좀 마음이 없고 안 그러나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끄러워집니다. 평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지 않고 평화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말을 해요. 특히 지도자는 경우에 밑에 여러 사람들 보고 다 죽으라고 못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사람 자기가 죽는 것이 제일 좋아요. 30명을 지도하는데 30명 보고 너희들 하나하나 다 죽어라. 그래야 평화된다. 이것은 안 돼요. 지도하는 사람 자기가 죽으면 일이 다 돼요. 지도하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나를 보고 무엇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돌아서서 비웃기를 제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저렇게 굴지 이렇게 되어 평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평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음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 원수를 다 맡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인용을 했는데 아무리 대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은 축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맡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절, 자 20절 봅시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 놓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미 잠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에게 도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구나. 그래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그 사람은 떳떳하게 만들고 너는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그를 사랑함으로 정복하는, 승리하는, 이기는 역사를 해야 능력 있는 사랑인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워낙 영감이 있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물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대답해서 주시면 군대를 보내서 길목에서 잡아서 전부 파괴시켰어. 그렇게 이기기를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아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놈들 너희들 중에 아무래도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길래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처처히 알아가지고 확 와서 잡느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임금님 말씀 마십시오.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사람은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쯤 되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도다 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이 임금이 못된 임금이라 가지고 그놈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도단으로 많은 군인을 파견했어. 엘리사의 그 종 기하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자기들의 그 성이 말이에요. 섬이 아니라 성입니다. 자기들의 성이 뺑뺑 둘려서 쌓여 있어요. 포위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도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 하고 기하시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위에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래서 겁도 안 되고 저렇게 가만히 있구나.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모두 소경되게 하옵소서. 그 군인들이 전부 봉사가 되었어. 봉사가 되었으면 아이고 집으로 가자 하고 집으로 가야 할 텐데 당신을 여기에 왜 왔소? 엘리사를 잡으러 왔소. 그러면 나를 따라오시오. 잡으러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봉사가 간들 어떻게 잡겠다고 갑니까? 그런데도 손잡고 따라갔어요. 사람이 어리석으려면요 한정없이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바보가 또 어디 있습니까? 봉사대가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이지 살려가는 것입니까? 그래도 다 따라갔으면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 나라
서울에 가서 군인들 앞에 쭉 세워놓고 하나님이여 이들은 눈을 뜨게 하소서 하니까 다 눈을 떴어요. 기가 차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는 죽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별로 없는 왕이나 선지자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 당장 처형을 시킬까요? 말을 하니까 칼과 창으로 잡은 자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게 하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중 옷이 없는 자는 옷을 입혀주고 배가 고픈 자에게는 빵을 먹여주고 물을 먹고 싶은 자에게는 물을 마시우시오. 그래서 옷을 입히고 물을 마셔서 그리고는 다 돌려보냈어. 그래 보내십시오 그랬어.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돌려보내면 다음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돌려보냈더니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았다는 말은 부끄러워 얼굴이 떳떳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는 욕하는데 저 사람은 칭찬하고 자꾸 무엇을 줘 보내보십시오. 얼굴이 떳떳하게 되지요. 자기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대접 잘 받고 왔기 때문에 다시 쳐들어 가려 해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쳐들어가겠어요? 다시는 안 쳐들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다음 절이 바로 그 말씀. 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을 행할 때 이기고 정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그 사회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형제를 바로 사랑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면 그날부터 불쌍합니다. 옳은 대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들은 여기서 능력 있는 참 사랑을 배웠어요. 첫째는 축복해 주라고 했고 사랑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은 동고동락하며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로서 표현해 주어야 돼. 축하하고 위로하고 해 주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섬김으로 실천함으로 섬기러 나가야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좋은 것을 유익하도록 도와주라. 마지막으로 원수의 필요를 대적의 필요까지를 채워주라.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11장까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그림의 떡이죠.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참사랑은 표현하면서 능력 있는 사랑이 되어서 원수가 핍박자가 변해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우리를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겼으니 선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 왜 좋으냐? 선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그 선 속에 사는 나의 환경 전체가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해가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게 큰 덕이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다 이루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말씀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미만의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을 벌려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전에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평화하게 하옵시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시고 서로 섬기는 자 하나님 겸손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